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여정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우리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날씨가 더워져도 우리는 끝까지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번 선교사 합숙에서 윤 목사님께서 좀 본인의 이제 일을 말씀하시면서 한번 질문해보라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다 있고요, 해외에서 온 제자들이 있고요, 또 이 교육자들도 부목사 이상만 갈 수 있고요, 또 평신도들은 이제 한 구자 이상 후원한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가족들은 없겠죠. 별로 뭐 중직자시거나 신앙생활 오래 했거나 교육자거나 좀 지도자쯤 되는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질문을 해보라고 하셨냐?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진실되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소리 내면 큰일 납니다. 들킵니다. 진짜 유 목사님께서 본인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내가 세계복음화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처음 이제 개척하실 그 당시에 영도에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섬에서.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에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않은가? 자, 우리 청년국이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 앞에 가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고 하면요, 뭡니까? 교만이죠. 살 수 없다고 하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각인된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내 능력이고 내 환경이고 내 배경, 그것을 완전히 버리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힌 자가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심느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망대로 서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곧 오늘이 되고 여러분의 오늘이 곧 미래가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미래의 중직자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망대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대를 바꿔라. 여러분, 이제 망대를 바꾸는 각인 전쟁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는,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각인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20살은 넘으셨잖아요, 그죠? 그 위로는 말 안 했습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20년 이상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각인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인생을 거의 운명과 같이 만드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파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인을 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 그래도 요 세대는 다 알겠네요. 여러분, 도장 아시죠? 도장. 도장이 각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찍어내기 위해서 각인한 도장 보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판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상처가 많이 나 있어요. 보면 충격 받아서 각인되면 아픕니다. 그죠? 제가 지금 다이어트의 축복을 확 받았는데, 예, 아파서 이렇게 살 빠지면요 아픕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살 빼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빼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물이 떨어지는 그 처마 밑을 보면요 돌멩이에 이렇게 패여 있는 자국이 있어요. 그게 상처가 나 보입니까? 아니죠. 완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집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게 하나님이 일, 사건, 문제를 줘서 각인 바꾸게 하지 마시고 지금 집중하여서 여러분의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나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우리 오늘 읽은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어요. 다니엘도 끌려갔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뽑혀가지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한 건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그게 출세길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되어 있던 다니엘은 여기서
뜻을 정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이 권모 계략 술수로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시기에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른 신에게 절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뜻을 정한 게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무엇을 각인해야 되냐? 그게 7망대입니다. 7망대 여러분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끝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1부, 2부 때 함께 드렸던.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 흑암이 문화를 가지고 망대를 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닙니까? 흑암이 여러분과 친구하고 팔짱 끼고 같이 파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인데 여러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내 인생 속에 숨겨두신 나에게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그 꿈, 그걸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이 뜻을 정할 때 이 죽음 앞에서도 그 꿈을 꿨을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진다면 237 치유 서밋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각인이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유광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좀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연봉이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내 옆구리 시리는 걸 채워줄 수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것보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이 기도 제목인 겁니다. 이것이 쌓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7망대가 쌓여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7여정은 그 사람은 당연히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초월입니까? 내 능력,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내 시간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되는 시간표인지, 감남산에서 미션을 붙잡아야 될 시간표인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인지,
선교의 축복을 받을 시간표인지, 아니면 내가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는 축복을 그대로 받을 시간표인지, 아니면 문이 막혀서 전환점을 누려야 될 시간표인지, 들어와의 시간을 가져야 될 시간표인지, 아니면 땅끝을 찾아 도전할 시간표인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드니까요. 이것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2달 동안 좀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한 2달 전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2달 전에 제가 토요일 밤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가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요. 이제 안 보내주고 바로 강제 입원시키더라고요. 시켜가지고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황당하지. 야, 내가 아무리 참는 거를 잘해도 암을 내가 참고 있었다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입원해가지고 이제 온갖 검사들을 다 봤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암 반응이 있는데 이 부위가 좀 안 좋은 부위라서 이 그게 암이 확실하면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암 걸렸다라는 얘기 들으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기도는 했고 막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이 암이 어떤 암인지 평소에 관심 없다가 막 검색해 봤거든요. 1, 2년 안에 다 죽어 보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처음에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 속으로 이게 들어가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이 부분이 좀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뭐 유목사님처럼 뭐 30몇 년 동안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계속 지금 한 4, 5년 동안 이 337 아니지 393부터 해가지고 쭉 그 기도의 이 여정들을 좀 해오는 가운데 각인이 됐나 봐요. 불신앙이 잠깐 들다가도 딱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주간에 이제 마음에 이제 평안을 누리면서 지내고 있는,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간만에 좀 쉬자 이래가지고 이제 며칠 병원에서 진짜 한 이틀은 검사 받는 시간 빼고 잠만 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수술을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 수술 못 하거나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 못 하는 게 아니고 의료 파업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산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그럼 퇴원하겠다.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뭐 며칠 뒤에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한 달 뒤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불신앙이 올까 말까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아는 분들이 뭐 어디 가봐라 막 하는데, 아니다, 그리스도 하면서 이제 딱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단 메시지 때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네가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거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런데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에 너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의료 파업은 나 때문이 아니다. 비록 제가 몸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건 내 잘못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몸 제대로 놀리겠습니다. 운동도 하고 관리 좀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셨냐? 바로 수술할 수 있는 의사와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수술하러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제 수술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갔는데 웬걸 이제 그 의사는 더 이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그걸 보더라고요. 와이프도 같이 따라갔는데 이게 암일 경우에는 간을 40%를 이제 잘라내야 되고 이제 전이 될 수 있으니까 담도랑 밑에 연결되어지는 뭐 여러 내장을 잘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막 억지로 이어서 연결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예후가 안 좋아서 이제 힘든 수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아직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열어봤을 때 이제 암이면 다 자르고 수술하고 아니면 뭐 다행으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계속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데 와이프가 그때 이제 좀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내려갈 때 제가 워낙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이제 가니까 이제 별 생각 없었다가 이제 그때 이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이제 마지막에 우리 와이프가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혹시 들어갔다가 못 나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자기가 이걸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럼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우리 영적 대물림이나 운명, 저주, 재앙 아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 나이 때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집안 남자들이 다 그때 죽어요. 신기하죠? 다음 제 차례긴 해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운명은 거기서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죽음은 무엇인가? 나의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어진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복음이 복음인 줄 몰랐을 것이다. 나의 그 방황하면서 어려우면서 길바닥에서 영적 문제로 고통하면서 신음하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나의 세계복음화가 이어져 나가고 있고 혹 내가 지금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와이프의 세계복음화, 우리 딸들의 세계복음화가 새롭게 시작될 거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갔습니다. 예. 왜요? 수술 전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 처음 봤나요? 그만큼 저는 이게 평안했습니다.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 저는 이제 아주 평안하게 잠든 상태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거 호흡기 들어갈 때 이게 뭐가 슉 들어오잖아요. 마취할 때 그때 매일 크리스마스를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이래야 되는데 매일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잠들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깨어나 보니 이제 와이프가 이제 수술하러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1시간도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의사가 호출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래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이 수술이 힘들겠다, 상황이 안 좋다, 이제 그러는 거죠. 뭐 그도 그럴 것이 좀 신기한 것이 이 안에 있던 게 골마 터져 가지고요, 이 온데 다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의사가 봤을 때는 이게 눈으로는 이제 암인지 다른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해서 이제 보호자를 불러서 이제 설명을 하고 다시 수술을 했는데 암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염증이 이제 너무 심해서 암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이게 골마 있었던 거고, 이제 그쪽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는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취된 상태로 자면서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치면서 이렇게 쫙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일반실로 옮겨지고 나면서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 진통제를 주는데 그 마약 진통제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약 맞고 온 사람입니다. 마약 진통제를 맞고 이제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나요? 이제 물어보니까 걸으래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안 낫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망대를 세우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 4시간, 5시간 걸었습니다. 약 맞고 걷다가 침대에 와서 잠들고, 또 일어나서 약 맞고 걷고 잠들고, 이걸 반복하면서 제가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이거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처음에는 빠르면 10일에서 14일 더 이상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7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 상처를 보더니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망대를 쌓는 것이요, 여러분의 리듬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겁니다. 내 영은 가장 충만했던 시간이고요, 내 육신이 가장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가장 평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아침에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힘을 받는 시간. 저는 아침, 밤, 낮 이런 거 없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왜냐, 사람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계속 약 맞고 걷고 자고, 약 맞고 걷고 자고, 이것만 계속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힘 주시고 충만해 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위원장님부터 해서 국장님, 또 우리 많은 임원들, 또 알고 계시는 많은 전도자들이, 또 우리 청년 제자들이 기도해 주는 덕에 이 보좌의 축복과 중보기도의 축복과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힘을 주는지, 이걸 보고 삶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힘을 얻고 내가 누구인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아침에 확인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단어만 딱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붙잡고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언약만 딱 기억하라. 아침. 그리고 밤에는 하루 종일 붙잡았던 나의 모든 것, 그 아침에 붙잡았던 언약을 가지고 내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내가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오늘도 강단 통해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기도로 연결할 수 없으면 생각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럼 누가 주인 됩니까? 내가 주인 됩니다. 나에게 각인된 것이 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게 각인된 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증거가 없으니까 몸에 이걸 이제 증거로 박아주시는구나. 지금은요, 계속 뭐 시키지 않아도 운동하고요, 또 기도하고요, 또 이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40일 집중에 가장 특혜를 받은 사람 아닌가.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40일 집중하잖아요. 난 제가 제일 큰 응답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 삶을 응답으로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24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세팅되어져야 될 것이, 내가 이 힘이 있으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주변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부잣집 아이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운동 잘하는 아이 옆에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다른 보통의 아이들이 없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라도 가진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실제로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여러분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신 겁니다. 파수망대로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홀로 서서 나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시켜주는 안테나, 전도자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실제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무엇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망대가 있는 사람, 리듬을 가진 사람만이 이 축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어떤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되느냐? 문제 속에서 정확한 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셨죠.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답도 알아야 된다. 근데 문제를 잘못 알면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그것과 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인가. 나의 것이 무엇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인가. 내 현장은 어딘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 어딘가. 그러면요, 질문과 답이 바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기 때문에. 갈등이 온다? 어떻게 합니까? 갱신하면 됩니다. 아니, 오늘 우리 지금 읽은 다니엘만 봐도요, 문제가 왔잖아요. 답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뜻을 정하고. 갈등 왔습니다. 누구냐? 주변에 이 대신들이 계략을 짜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니엘이 가가지고 왕한테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못했을까요? 가장 힘 있는 그건데 같이 싸우면 누가 이겼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바벨론의 모든 학자의 지혜를 더한 것보다 더 똑똑했는데요.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갱신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듭니다. 사자굴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이 갱신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나는 내 수준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방해하던 모든 계략을 피우던 대신들은 다 죽게 되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다니엘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까지 이어지는 응답.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7망대를 여러분의 리듬으로 만들어라. 이게 시작입니다. 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따라올 거니까 굳이 몰라도 됩니다. 온 걸 나중에 확인하면 돼요. 이것부터 아침과 밤에 낮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강단 메시지였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고 나는 그의 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실제로 개입하셔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렇죠? 왜? 이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 뭐냐면요. 나는 파수꾼이다. 여호와로 하여금 주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이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기도하길 원하시고 내 지역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전 세계에 일어나기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대사는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그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왕, 선지자, 제사장의 대사로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우리 다음 주에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는데도 빛은 비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때문이 아니에요. 대사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망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인 전쟁 승리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망대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진 세상의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777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그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사 미래의 중직자가 되어질 우리 청년들이 그 한 몫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각인 전쟁에 도전하려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좌의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좌의 능력 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에 각인되어진 것을 내어버리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현장과 이들의 모든 만남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